여기 나오는 수많은 재앙 중에 특히 그 재앙은 꼭 이 판타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앙입니다. 저는 왜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을 소재로 한 판타지 만화라든가 이 판타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이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영화는 주호민이라고 하는 만화가 그린 웹툰을 이 판타지 영화로 만든 것인데 속편까지 만들면서 2번 연속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 쌍천만 대박을 터뜨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불교 영화인데 염라대왕도 나오고 또 지옥의 무수한 귀신들도 나오고 불교에서 말하는 저승세계를 이 판타지 스타일로 끝내주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내용을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1000배, 1000배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을 이 판타지로 만든다면 아마도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고 요한계시록을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장 말씀은 이제까지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 모든 재앙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으로 지구상 인류의 약 3분의 1이 죽습니다. 언제 종말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90억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약 30억 명이 그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계속된다면 그럼 우리 인류는 완전히 끝장나버릴 것입니다. 그때 잠깐 이 재앙을 스톱 시키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0장에서는 재앙이 잠깐 한 박자 쉬어갑니다. 잠깐 쉬어가는 장이 이제 10장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장이 또 있었죠? 자, 7장에서도 한 박자 쉬어갔습니다. 그 전에 이 두루마리 인을 떼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계속 인을 떼다가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잠깐 스톱 이러면서 온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7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한창인데 저 하늘 아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옵니다. 창세일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환란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요한이 보니까 순교당한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배웠어요. 왜 심판하다 말고 갑자기 천국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들 절대 심판받고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올라야 된다. 봐,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사람도 심판받고 버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성경 전에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무서운 나팔 심판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하나만 불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잠깐 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한 박자 쉬어가게 하십니다. 한 박자 쉬어가게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나요? 이번에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7장에서는 하늘을 보여주시더니 오늘 성경 10장에서는 땅을 보여주십니다.
왜 땅을 보여주시느냐?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 알고 있죠? 이때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시는 사명이냐?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성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되지를 못했어요.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지만 그때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마 하고 방심하다가 휴거될 기회를 놓친 성도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앞불싸 뒤늦게 회개한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또 그리고 새로 뒤늦게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게 될 자생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주 사악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종말의 성도를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서는 다 순교당합니다.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자, 힘센 천사가 나오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천사는 우리들이 이제껏 본 천사들하고는 좀 다른 천사입니다. 이 다른 천사들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자, 성경 보시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또 있습니다.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두루마기를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또 한 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외치는 소리는 사자 부르짖는 것 같고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도대체 어떤 천사일까요? 꼭 예수님같이 보이죠. 예수님같이 보이는 천사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발은 풀풀에 달려있는 주석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일 것이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그냥 천사지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지 꼭 여기서만 드디어 천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천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냐 또 다른 천사냐 하는 것보다 힘센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4절 보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4절 보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니 다른 세계는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천사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알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꼭 그런 짓을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꼭 그걸 자기들이 멋대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엉터리를 해석을 합니다. 요새는 신천지가 그런 짓을 잘합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요사스러운 사람이 그 요런 말씀만 골라서 자기 입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교회에서 가르쳐줄 수 없어요. 또 저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아 하셨어요. 너만 알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무리하게 해석하려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런 것만 궁금해합니다.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만 노리고 유혹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저희들 멋대로 그럴듯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홀딱홀딱 넘어갑니다. 거기 넘어가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세뇌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집 팔려면 집 팔고 땅 팔려면 땅 팔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 자기 교회 목사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런 사람들은 말을 들어? 참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만희도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언제 재림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도 당연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더 궁금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요한에게만 가르쳐주실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비밀로 하실까?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다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언제 이 세상 종말이 오는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지금이 2020년도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 2020년도 12월 31일 자정 12시에 종말이 온다. 지구가 끝장난다. 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 다 끝장나는데 이론에서 뭐하고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 세상이 아비견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고 강간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앞으로 한 500년이 있다가 종말이 올 것이다. 한 1000년이 있다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네, 결국은 그것을 알아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태여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언제 종말이 오는지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생각하고 경각심 가지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고 한 가지는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7이 심판도 다 끝나버리고 7 나팔 중 6째 나팔까지 다 불었어요. 마지막 7째 나팔만 불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 심판은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런 거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종말의 때가 있다. 반드시 이 세상 끝나리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기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줍니다. 8절 보면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니라. 자, 이 두루마리가 헬라어로는 비블라디데라고 합니다. 비블라디데. 비블라디데는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바이블이 나왔습니다. 자,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죠. 바이블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성경책을 준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받은 성경책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책, 신구약 성경 66권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럼 무슨 성경이냐? 9절에 보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권의 책이 있죠? 39권의 책이 있어요. 그 책들 중에 작은 책이다. 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분량이 많은 책도 있고 기록한 분량이 적은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받은 책은 기록된 분량이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 그것도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니엘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를 다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종말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모든 비밀을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닫혔던 성경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다 요한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주면서 10절 보면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자, 받아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책을 막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깨달아서 완전히 숙지해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요한의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 생각과 사상과 신앙까지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건성건성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먹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음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먹은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온몸으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소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내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고 내 신앙까지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먹는 것이다.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성경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눈으로만 본다고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나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도 보기만 해서는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우리들은 더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고 위험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우리들은 더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반찬을 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자, 무슨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내 몸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장 심각한 일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말씀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영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가 영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서워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불신자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정말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할 수 없이 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설교한 말씀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먹게 하려고 제 나라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들 보십니까? 내일부터는 이 말씀을 보시면 아멘 하고 댓글 das어요. 그래도 누가 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구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목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멘 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적에 은혜가 되거나 또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드리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하거나 작은 소리로 아멘하거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하다 목사들이 그런 분을 보면 아, 저분이 말씀을 잘 들으셨구나, 저분이 말씀을 잘 먹으셨구나, 말씀이 그분 속에 들어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언제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느냐? 말씀 들을 적에 진심으로 아멘, 아멘 할 적에 말씀이 우리 속으로 꿀꺽 들어봅니다. 제 말씀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신앙서적을 보거나 또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리는 글을 볼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 뭐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대체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내 속에서 꿀꺽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제가 단톡방에 올리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멘 하고 쓰세요. 그냥 눈으로만 쓱 보고 지나쳐버리면 10초도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러시는 분들은 시달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멘 하고 쓰면서 생각하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아멘 하고 쓰는 순간에 말씀이 내 속으로 꿀꺽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 보시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는 달게 느껴졌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아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마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용기가 생겨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을 실천하려니까 쓴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기는 쉬워도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왕따도 당하게 됩니다. 오해도 받게 됩니다.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쓴맛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너무너무 쓰더라. 한마디로 은혜 받기는 쉬워도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죽게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내 영이 죽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먹고 수요 예배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주일 예배도 먹고 자꾸 먹으려고 해야 돼요. 음식을 먹지 못하면 내 몸에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못해도 점점 내 영이 약해집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내 몸이 약해져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못 먹으면 점점 내 영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약해집니다. 음식을 계속 먹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처럼 말씀도 오래 먹지 못하면 내 영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끊어져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양심영속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먹었어요.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니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세요. 아직 요한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왜 하나님이 요한 하나만은 살려두셨을까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요한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쓴 일이에요. 그래도 요한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 예배에 있어요. 밤모섬에서도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밤모섬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다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 쓰게 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지 않아요. 나중에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에베소로 돌아가서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죽지도 않아요. 요한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몸도 약한데도 병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불러가지 않으실까?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한 내가 우리 늙고 힘없고 병들었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쉽게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대의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 중에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예수 전하는 사명입니다. 코로나 시대라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전도냐? 이 청야 무슨 전도냐? 핑계대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하다못해 자 이런 제가 우리 만화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이것도 읽어봐. 이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 하나 주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의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점점 시들해집니다. 내 영의 힘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귀찮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양주명소의 성도님들은 더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라고요? 아멘 하면서 먹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말씀이 내 안으로 꿀꺽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사상, 신앙을 지배해요. 나에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아무리 불황이라도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일을 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잘 먹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대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 말씀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에 말씀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라고 핑계대며 하나님께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무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만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훌륭하고 창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만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